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한 3년여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로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어떤 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리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죠. 우리 오후에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룻기를 우리가 이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계속 이 룻기를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나누는 것과 설교로 듣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면 룻기인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아주 간단하게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때일까요? 네.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름 하니까 내 이름이 뭐였지? 라고 지금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름이 뭔지 자꾸 까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은 내 이름을 불러줘도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이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내 이름이 뭐였지? 난 어떤 이름으로 살았지? 저에게 만약에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는 이 이름은 굉장히 무겁고 또 저의 어떤 책임감, 어떤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저는 이 이름을 빼고는 제 인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2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 2년 넘게 아이를 못 가지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서원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태어나서 3일을 금식하고 나서 제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에게 이 이름은 이렇게 좋으냐고 하냐면 좋진 않아요. 이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제 이름을 권능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저에게 꿈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름 때문에 목사가 돼서 지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저에게는 이 이름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떤 이름이실까? 그 이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실까? 여러분,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깊으신 분이 계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뜻을 가지고 너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별 의미가 없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교회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다른데 어디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장명소 가서 지으셨거나 뭐 이런 별뜻 없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을 비롯한 세 글자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던지지만 저 스스로 던져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 이름대로 살았냐? 잘 못 산 것 같아요. 죄송하죠. 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는 저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대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인가? 왜 우리는 이 시대의 룻기를 살펴봐야 되는가?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다시 얘기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 다시 얘기하면 룻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어두운 시대였냐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은 누구일까요? 물론 다윗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룻기에 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다윗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다윗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므로 자기 맘대로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냐? 내 마음에 드는 게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게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 여러분 심심치 않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동성애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넣든 아니면 깊이 있게 넣든 여러분 그것을 아주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 시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자꾸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살아도 뭐 틀린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은근슬쩍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깨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사시대는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첩을 갖고 있질 않나. 그 첩이 죽임을 당하자 토막내서 12지파에 보내질 않나. 여러분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인데 여러분 그 시대보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저는 소망하며 저는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룻기 1장 1절 말씀을 봤지만 여기 2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룻기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로 이 성경을 한국어로 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덜 와닿는다,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어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우리는 엘리멜렉이라고 4글자로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그럼 와닿으시나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제 어쩌면 소망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는 시대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요 세대와 유행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가고 있어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결과와 그 결론이 마지막 최후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다 가니까 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가는 길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엘리멜렉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멜렉의 이름을 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름이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엘리멜렉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엘리멜렉이에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그 수많은 문구가 있잖아요. 거의 10줄 가까이 되는 그 문구 중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전에도 그 찬양을 했고 말씀 후에도 그 찬양을 할 텐데 두 손 들고라는 그 찬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마지막 찬양의 가사는 뭡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내가 고백하는데 그렇게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엘리멜렉이고 삶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가냐? 모압 지방으로 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가 뭐 어때서?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엘리멜렉을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기업을 정해주셨어요. 어떤 기업?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기업을 정해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엘리멜렉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 이름을 가졌다면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 믿음의 자리를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압에 갈 수 있어? 제가 좀 이 느낌을 살리려면 여러분 목사가 저기 나이트클럽에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이
두 딸이 아버지를 근친상간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딸이 근친상간해서 큰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것이 누구냐면 모압이에요. 여러분, 출생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임에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못 들어와요? 영원히 못 들어오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모압을. 다른 민족은요, 3, 4대 지나면 들어오게 허락을 해주세요. 야, 넌 괜찮아, 들어와도 돼. 그런데 모압은 안 됩니다.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갑니다.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거기에 좋은 사람들만 있냐 없냐, 여러분 거기에 있을 만한 상황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나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자기는 죽임을 간신히 모면하는 위기를 겪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룻기 1장 3절과 5절입니다. 앞에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전까지 우리가 그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 안에 나오미의 이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오미로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이름을 읽습니다. 기쁨. 그럼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압 지방까지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 홀로 남았더라. 그럼 제가 위에 써놨죠?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보지만, 우리가 어떤 소유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났더니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나오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오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는 재앙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해놨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료는 황폐함이란 뜻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기쁨인 이전 세대에서 질병과 황폐함만이 남은 다른 세대로 옮겨간 거죠.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보란듯한 성공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만한 학식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 이름을 가졌음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나오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기쁨을 잃어버림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세대가 질병과 황폐함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기성시대의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룻기의 말씀을 거의 획획 지나갔죠?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절망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렇게 나오미가 맞이한 것처럼 어둡고 어렵고 괴롭다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말론과 기럐을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이름, 우리가 나누는 이 책의 이름은 룻기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요, 먼저 첫 번째,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압 사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출생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저주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세요? 룻처럼 나는 못났다거나, 나는 소망이 없다거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거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미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을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펼쳐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룻과 같은 미약한 나를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펼쳐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과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능히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소망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던 이 룻,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또 하나의 며느리 오르바까지도 나오미를 떠나갔지만 룻이 그 곁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소망 하나가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야, 다 망한 것 같지, 다 끝난 것 같지, 야,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사사 시대를 뒤집으신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오미는 완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시겠어요? 남편은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스스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쓰다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괴로운 중에 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으나 지금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비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이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 비어있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망해서 온 줄 알았어요. 다 끝나서 온 줄 알았어요. 소망이 다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돌아올 때에 볼이 추수를 시작할 때였더라. 그럼 추수가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거둘 거 다 거뒀어. 나오미와 룻도 이삭 지울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한테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양팔 벌려서 나오미와 룻을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살 수 있어. 비어있으나 너희를 내가 채울 거야. 여러분, 비어있게 시작한 룻기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오미의 삶에 하신 것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음 세대가 다 끊어졌다고 얘기했죠. 사실 룻도요,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을지 모르는 채로 모압 여인이잖아요. 먼 타국으로 지금 온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라는 이 엘리멜렉의 먼 직접된 기업 물을 자 이 자격을 가진 자를 만나서 여러분 아이를 낳습니다. 다음 세대가 안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이로 올라가거든요. 룻이 낳았지만 나오미의 아이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룻기 4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면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더 많이 떠나가고, 지금 이제 학생부도 점점 줄어드는, 이것은 물론 인구가, 우리나라가 줄어드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고, 우리가 무슨 부흥회를 하고, 막 수련회를 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아이들을 결집하여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들의 증손자까지,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룻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룻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비어있는 내가 채워지고, 또 소망 없는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혹여라도 비어있는 나의 삶이라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